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왔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너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건데요. 오늘 찬양 들으면서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아름답고 이렇게 은혜롭구나 또 느꼈고요. 이번에 중국 가서 느낀 건데요. 거기는 피아노도 없어요. 또 뭐 기타를 또 잘 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무 전도사님 가실 때에 기타를 가지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갔는데 신학원 3군데 또 신학교 1군데 이렇게 했는데요. 그 성도님들 아니면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했는데요. 사실 중국말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그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녹음하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전도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한 게 몰랐는데 저는 맨 뒤에 있었는데요. 아주 인기가 대단했어요. 저보다도 훨씬 뭐 인기가 대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참 이 찬양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중국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 또 느낀 건데 이렇게 택시를 타 보면은 이게 정말 중국이거나 할 정도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갈 때 택시 그 운전석하고 뒤쪽에 하고 창살을 다 대놨어요. 그러니까 그 택시가 위에 없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 택시가 이제 이게 쭉 대가 있으면 이 운전석이면 이 뒤에를 창살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간 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옆에 또 대놨어. 그걸 보면서 이 중국 참 대단하다. 꼭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택시 우리 한국에서 택시 저래 하라고 했으면 완전히 뭐 대모하고 날릴 건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짓는 아파트 보안이 잘 돼 있는 그런 아파트 말고는 거의 뭐 6층, 10층까지 그 창살 다 대놨어요. 그 아파트 베란다 쪽에 뭐 다 뒤쪽으로 막 참 거대한 감옥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해놨냐? 1층에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5층, 6층 돼도 뭐 다 도둑놈이 들어온대요. 이게 지금 중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우리 장로님 보면서요. 이 어느 장로님은 지난번에 갈 때는 이렇게 직업을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직업이다 생각했거든요. 이번 실제로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종교국에서 와서 이렇게 압력을 넣고 이러니까 이번에 가니까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하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뭐 힘들고 해서 그럴 빼야 차라리 이렇게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랩런트 4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하숙처럼 미션홈을 하면서 이 애들을 기도 수첩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런 분도 있구나. 우리는 그런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데 저런 분도 있구나. 제가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런 정상에 반드시 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뭐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오늘을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말씀이 없으면 계속 어려움 오거든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냐 말이죠. 내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이 전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영적 싸움을 해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냥 다른 걸 가지고 영적 상태 유지 못합니다. 사모노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상태를 잘 준비해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싸우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좋은 직장에 있어도 사실은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복음 전하는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금방 그만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을 축복하고 후손들을 축복할까 굉장히 제가 충격받았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다른 게 많거든요. 무엇으로 각인돼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체질이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이제 뿌리 내린 것만큼 오는 응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뿌리는 각인돼서 오는 거거든요. 오랜 동안의 습관과 그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린 건데 또 이 뿌리가 내린 것만큼 사실은 우리는 체질되고 여기에서 사실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뿌리 내린 대로 오는 응답에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좀 축복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찾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가 받을 축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거기 중국에 가가지고 어느 집에 이렇게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가자고 하니까 선교사가 들었다고 하니까 가게 된대. 그 이제 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 자녀가 이렇게 자꾸 시달린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시달린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 한 가보시죠 이래 갔는데 가니까 이제 누워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귀신에 늘 시달린다 하고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벌써 뭐 이게 한 8년 뭐 이래 됐다 그래요. 그래 그 집에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저는 일 보면서 아버지도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잡니다 하더라고. 계속 막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자기 이렇게 집 사람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러면 방에서 그 거실에 있는데 뭐 계속 담배를 이렇게 피우더라고. 또 담배를 안 피우면 또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구나. 그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복음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잘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큰 축복이냐면 오랜 동안은 각인되고 복음 아닌 게 뿌리되고 체질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큰 축복이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이 올바른 믿음이 이 뿌리를 딱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복음 아닌 게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오면은 늘 이렇게 비교식되고 또 섭섭함이 들어오고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니까 늘 남이 보이니까 남보다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남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 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했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결국은 중요한 이 불신앙이 계속 꺾이거든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불신앙이 들어오면은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보게 되고요. 또 내가 느끼는 대로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에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자꾸 불신앙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큰 축복이 이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여기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계획이거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있으면은 내가 가는 가정에, 또 내가 가는 또 교회에, 내가 가는 현장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 성령 인도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전문성을 다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찾아야 되고.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전문성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는 데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무너지게 될 때는 굉장히 허감, 혼돈, 공허에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있으면 허감, 혼돈, 공허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성을 딱 준비해 가는데 3년 정도 준비하고, 또 5년 정도 준비하고, 또 한 10년이 되고 하면은 어느 한 분야에 가게 되면은 굉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달란트가 맞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부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좀 못해도 내가 기쁨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해야 되거든. 결국은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화된 이 속에 있어야 결국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거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또 잘 자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 많은 새들과 그 밑에는 물고기들의 그늘이 됩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인생으로 부른 겁니다. 그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이 본문 오늘 모세가 지었는데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가장 선명하게 아는 모세가 지금 이걸 지으면서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딱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밑에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되어 있거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좋은 거지만은 복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복음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날 계속해서 오늘 한계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한계를 못 막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좀 일찍 오시면 좋겠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혹율법이 될까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는 벌써 그렇게 할 정도 되면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수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았고요. 또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실은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계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또 가야 될 자리, 그걸 반드시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할 때는 뭐냐, 행통한 자라 이랬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란 말이죠. 이런 축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산업인들은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구나 이렇게 보고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해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꿈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큰 이상을 가지고 그러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된다 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뿌리를 내린 것만큼 응답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뿌리는요, 각인된 만큼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 가장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듣지만은 이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냥 우리 복음에 뿌리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죠. 이번에 가가지고 또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갔는데 어느 분이 한 4명 정도가 거기에 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멀리서 왔다 그러더라고. 어디서 왔으면 하니까 흑룡강에서 왔대. 흑룡강. 그러니까 흑룡강이 도대체 어딥니까 하니까 굉장히 멀대요. 어느 정도 뭡니까 하니까 약 40시간을 갔다가 주야로 기차를 타고 왔대요. 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딥니까 하니까 저기 우리 차라리 그냥 우리 김기조 목사님이 간 데가 대린하고 가깝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먼 데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왔대요. 또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이 인솔에 왔는데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보니까 말이에요. 또 청년도 한 명 오고 그랬어요. 청년도 34살 묻는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멀리서 왜 왔는 거죠?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보니까 그것도 연결됐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중국에 이렇게 삼자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한족들. 우리 이쪽에 조선족이 말고 한족이에요. 순수 한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을 들었는데 그 연결해가 복음을 듣고는 그 복음의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듣고 싶어서 거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는 마지막 날은 그분이 이렇게 또 뭐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줬어요. 식사를 얻어먹으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 5,000km를 왔다 그래요. 또 옆에 분은 조금 가까이서 왔다는데 어디에서 왔으면 해서 4,000km에서 왔대. 참. 그런데 우리 강무 전사님 4,000km 어느 정도냐 물었더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를 10번 가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거기에 4,000k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 있잖아요. 복음의 생명의 뿌리를 내릴 때는 우리 영혼의 복음이 뿌리가 각인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체질될 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설 수밖에 없게 되고 잠시 어려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터 위에 딱 서게 된다니까. 절대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어. 여러분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그 생명 위에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도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24시간 이렇게 하면 기도에 뿌리를 안 내려보세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저분들이 복음을 받은 분들인데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했는데 제가 강의를 전부 다 똑같은 강의 말고 전부 다 다른 강의를 무려 21강을 했다니까요. 그냥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한 3, 40분 하는 게 아니고 60분짜리를 21강 했어. 그래 그거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저기 서강석 장님 생각나더니 그래서 아침에 모셔갖고 차 한 잔 대접했다니까.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참 수고 많이 하신다.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계속 강의를 하니까요. 야, 이게 막 1시간 마치고 나니까 그냥 막 사람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집중적으로 깊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사람이 보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조금 모였는 데는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저렇게 모인 데는 감각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저렇게 모인 데는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제가 원래는 그냥 한 세 강의 정도 해갖고 계속 리바이벌 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의를 다르게 했다니까요. 이번에는 여기 가서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쭉 강의하고, 저기 가서는 디모데 후서를 갖고 강의를 하고, 여기 가서는 욥기서를 갖고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면은 잘한다 못한다 떠나가지고 기도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뿔을 내리면 이때부터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여요. 사건이 보여요. 그리고 환경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중요한 정시기도, 그 다음에 무시기도, 그 다음에 집중기도,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하루를 한 맡겨보세요. 편하게 맡겨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잠시 이렇게 쉬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 저녁에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하니까 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다 오셔갖고 했는지요. 안 온 사람들은요, 좀 하나님께서 매를 좀 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정말 행복하더라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24시 기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맡겨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전도에 뿌리를 내려보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전도에 뿌리를 내립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은데 생명을 가진 전도자는 적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생명 가진 자 도울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 전도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를 도우는 손길을 보고 했다니까요. 하물며 전도자를 축복하지 않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스케줄을, 이걸 뿌리를 탁 내려봐야 됩니다.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스케줄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한 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의 계획을 딱 한번 세워보라니까요. 어떤 계획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전도의 계획을 쭉 한번 세워보라니까요. 그리고 기도의 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요, 스케줄을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고 이 중요한 스케줄을 쭉 정리를 해보라니까요. 조금만 정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복음의 뿌리는 우리 어떻게 내려야 되겠는가? 복음을 듣는데, 예배라든지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데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니까 복음을 들을 때 결국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는 24시 기도에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가지고 스케줄을 만들어 보라니까요. 24시 기도. 여러분 이게 스케줄을 가지고 조금 좀 해보라니까요. 저는 유 목사님이 한 번씩요,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낚시한다는 거를, 거기에 가서 기도를 안 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대한 그분의 스케줄이거든요. 그분은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스케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안 하는 스케줄 한번 잡기를 바랍니다. 아니 거기에 그분은 스케줄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대요. 그렇겠다. 여러분 기도 안 하기 위한 그런 스케줄도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전도의 이 스케줄을 다시 우리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 전도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메모를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해보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자꾸 맞아진다니까요. 아니 조금만 누굴 만났는데 이걸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날 또 다르게 모양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뭐냐 이게 퍼즐처럼 맞춰져 가요. 그리고 어느 날 되면은 이게 또 열매가 오기 시작해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소한 것도 이렇게 메모를 조금씩 해가면은 굉장한 전도의 스케줄이 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주가 모이고 한 달이 모이면은 한 달에 전도 스케줄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미리 조금씩 준비. 이분은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도 되고요. 이분은 내가 밥을 한 개 사줘야 되고요. 이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좀 더 크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정말로 귀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하기 참 어렵다. 내가 보니까 최고의 전도를 하는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맞잖아요. 그게 최고 전도예요. 왜냐하니까 주에 이 목사님들이 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친다면 이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딨냐. 진짜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전부 다 사실은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자를 도우는 그 손길도 가장 큰 전도고요.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전도고요. 교회가 이렇게 이번에 확장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모으는 것도 가장 큰 전도입니다. 맞잖아요. 다 이게 모든 것이 선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뿌리 내린 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좀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는가? 우리 삶 속에 이 5가지 기초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자 그 말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려 그 말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자 그 말도 아니라니까요. 5가지 우리 기초가 뿌리를 딱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사람이 제대로 보인다니까. 그리고 사건도 또 제대로 보인다니까. 움직이는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성경적으로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발걸음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를 보면서 늘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만나면은 늘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하면 우리 자꾸 거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은혜의 자리에 계속 늘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는데 이 많은 만남의 축복이 계속 왔다 이 말이죠. 그냥 만남이 아니고 축복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세웠냐? 집에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업에 하나님이 또 역사했는데 함께 전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갔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했냐? 제자를 세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저 로마로 갔습니다. 지역이 정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어마어마한 캠프 요원들이 일어났습니다. 24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달란트, 정말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 가지고요. 제대로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제일 낮은 자의 모습을 갖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그런 정부 이렇게 관리 집에 들어가면서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는 것 같으면 하인으로 가고요. 운전수로 가고요. 그리고 이게 잔디 깎는 이런 사람으로 가고요.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살살 있잖아요.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겁니다. 후대들을 갖다가 돌봐주면서 어려움이 올 때 복음을 주고요. 거기에 안방 마님이 어려움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기도해 주고요. 그러면서요. 차근차근 해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뚝 세워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 가지고 한 시대에 중요한 그런 복음을 회복하는, 시대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후대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축복을 이번 주에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됩시다.